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 연료를 95%, 그 연료의 95%는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데 쓰지 않고 단 5%만 차가 나가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무겁고 또 복잡한 차일수록 연료에서 그 효용이랄까, 효과적인 퍼센트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연비라고 하죠. 연료의 퍼센트. 즉 1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 갈 수 있느냐. 그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차를 움직이는데 쓰이는 것은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알차게 해야겠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죠. 교회 오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사람 만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에너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정작 그 열심과 에너지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게 꼭 필요한데 다 쓰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종 자동차의 연료 효율 같이 의외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고생하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다툼과 서로 마음에 불편한 것 때문에 많은 논쟁 속에 우리 열심 에너지를 소비해버리고 정작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은 참 적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에 계속 보고 있는 바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이 정말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엉뚱한 논란과 시비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다는 것,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린 신앙의 본질적인 게 뭔가를 깨닫고 거기다가 힘을 쏟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개 청년들이 젊은 혈기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할 때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걱정스러워요. 그 힘 좀 더 잘 쓰면 안 될까? 무모한 일에 힘쓰지 말고, 젊었을 때 쾌락에 쓰지 말고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 비춰본다면 조금 더 저 힘을 좀 좋은 데 썼으면 하는 아쉬움, 여러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된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고 기쁘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과 힘이 고스란히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수십 년 일하면서 아쉽게도 많은 경우를 보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말하면 에너지죠. 열심이죠. 열정이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것을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좋을 때 써가지고 다 지쳐버린 다음에
늙은 다음에 다 쇠한 다음에 그때 가서 주의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계획과는 달리 목회를 늦음하게 57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목회자라 한다면 지각생도 한참 늦어서 아유 저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아마 그럴 나이일 거예요. 지난번도 총회 인준자 모임에 갔더니 약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금년 총회 때 인준받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제일 나이 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안수 받은 사람들도 왔더라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저도 한때는 다른 분들이 저 젊음을 부러워하면서 아 맞아 저럴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럴 때 말씀을 배우고 참 부러워. 그 부러움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느새 제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교육받으러 온 목사 후보생,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총회에 인준받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제가 손꼽겠더라고요. 150명 모인 강당에서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젊었었더라면, 더 빨리 했더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후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따라서 이게 아니고 이거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신앙의 본질이 되는 문제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 할 일이 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신앙생활, 성경을 알아가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풍습을 하는 것은 일생 안 걸립니다. 적어도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 돌아가는 일 파악하는 데는 한두 해면 빠삭이 다 할 수 있어요. 남은 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시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법칙이 뭐냐? 주의 뜻이다. 목표가 뭐냐? 그분의 영광이다. 이 세 가지, 주인과 그 다음에 법칙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주한 자를 비교했죠. 경주한 자가 운동장에서 많이 다른 박질하지만은 법칙대로 경주한 자가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섬기는 것, 주인을 제대로 안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인을 섬기는 법칙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법칙으로 할 것이냐. 법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경기마다, 스포츠 경기마다 룰이 있어요. 경기에 룰이 있어요. 얼마 동안 한다? 또 몇 명의 선수가 한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이 만약에 실수라도 팔에 닿으면 반칙이 됩니다. 꼭 발만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다? 이런 룰을 정한 다음에 경기하는 것 같이 그래야만이 득점도 인정되고 그 결과에 대해 상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의
그분을 섬기는 데는 법칙이 있다.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런데 단마음으로 주를 섬길지니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는 제일 큰 자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법칙이 가득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알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칙대로 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헛것이지요. 즉 그 길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경주자같이 주인이 있고 법칙이 있고 목표가 있는 신령한 경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몰두해야 할 터인데 선이 틀렸다는 둥 이거 선이 좀 더 진하게 희미하다는 둥 그런 데다 하다 보면 남들은 다 이미 출발했고 남들은 다 꼬린 됐어요. 자기는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텅 비었고요. 꽉 채워지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당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당신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법칙은 알고 있습니까? 어디 그 법칙 가운데 지금 당신이 말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 각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나가서 주님의 제자를 섬으려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차곡차곡 물을 채우듯이 채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지니라. 이 뜨거운 여름에도 식물은 자라는 거 아시죠? 아주 뜨겁고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지만은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차가운 기운을 맞아야만 딱 여물어서 가을에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다고 그래요. 뜨겁다고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라나는 것에 뜨거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날씨가 쌀쌀하다 필요하고 다 본인은 그 추운 겨울에 심겨져가 강인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언 땅에서 뚫고 나와야만이 나중에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춥다고 그는 움츠리지 않습니다. 추운 그때도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남에게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데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서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일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설 때는 그걸 심판하실 거예요. 과연 새 사람으로 얼마만큼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 기껏 구원받으라 해놓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해놓고 또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헷갈려요. 그럽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영생 얻을 자인지 영벌에 들어갈 자인지 그 심판은 끝났어요. 우린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 지금 신실하게 사는 사람과 자기 멋대로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과 이 다음에 결과가 똑같더라면 우리가 뭐라 정직하게 살라고 애쓰겠습니까?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히 줄을 일하는 사람과 이 다음에 결과가 똑같다면 누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겠습니다. 왜 합니까?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 조금 더 주춤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나가려고 애쓰는 게 뭐냐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재판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인정됨으로 그 형을 내리죠. 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징역 10년. 그 인정이란 말이 재판장이 인정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이 인정됨으로 석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아요. 그분의 인정받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오직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마치 심판이 엿개를 번쩍 들어올리는 사람한테 부자를 누리면서 됐다 내려도 괜찮아요. 이제 당신 기록 인정할 겁니다 하고 푹 눌러 부자를 올리죠. 그것처럼 심판이 그 사람의 기록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인정할 때가 바로 심판날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그분이 내치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우리는 마치 지금 구원받고 다 끝난 것처럼 방조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새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구원 얻으려고 후도자의 길이 가는 것도 틀렸고 우리는 이 중심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종도 아니고 아직 확신 없어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딱 균형.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직 지금 중요한 것,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속에 관심사가 뭐냐면 다 잡시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 그분이 옳다고 하실 것인지 아니다고 할 것인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인정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허물 가지고 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내게 나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기록은 나중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일일 결산하듯이 월말 결산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산하듯이 딱딱딱 하루하루마다 굳어지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굳어지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딱딱 굳어버리지 내일 잘했다고 해서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 나를 인정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참고 수고한 것을 인정할 분이 계시고
내가 선을 행하기에 힘쓰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인정할 분이 계시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고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주를 사랑하여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고 소망 가지고 오래 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과연 내가 아직 좀 젊었을 때, 저도 우리 내년보다는 젊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젊은이에요. 언제? 내년보다도. 적어도 내일보다는 오늘 하루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95%는 차를 유지하는데 그 무거운 차를 움직이기 전까지에 필요한 연료를 썼다면 나머지 5% 가지고 차가 10km, 20km 움직이게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내 삶은 5%만 또 못한, 어쩌면 1%도 쓰지 못하는 영적 생활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주를 위해 일할 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일합시다. 주를 위해서 또 일하되 그분의 법칙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서 분란이 생길 것도 없고 다툼 나올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체리느라고 다툼이 나오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도 못 먹어 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이슈는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이 강하고 거기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그건 다 하나님, 이 사람도 받으시고 이도 받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각각 다 힘쓴 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각각 몫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꼭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둘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여기시고 심으시는 자리로, 그 직분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치 불가능하다. 주님 보실 때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다, 저 사람밖에 없다라고 칭찬한 일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런다면 자기 교만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딱이다, 저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여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더 겸손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에 더 청중하고 기울일 때, 다시 말해서 일생 동안 주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건 어린아이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키어 백배로 결실한다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18절에 말했습니다. 잠언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제쳐두고 소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빼고 이제 내가 남은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끝까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 쓰신 사람이구나, 또 귀 쓰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오랫동안 쓰시고 일생 동안 맛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근방에 어떤 음식점, 여기 우리 온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사람도 이야, 이 음식 이 참 좋다, 이 집 또 와야겠다, 또 와야겠다, 또 와야겠다 했는데 최근에요 맛이 바뀌었어요. 쌀도 바뀌었고 또 탕도 바뀌었어요. 나만 그랬더니 같이 가는 사람도 바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지금 며칠째 안 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맛이 바뀌면 더 이상 찾지 않죠. 주님께서도 맛이 변한 사람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나서 그때부터 가진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뭐냐면 일평생 맛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오래 쓰시도록, 더 많이 쓰시고 끝까지 쓰시도록. 우리 기왕에 다 이제 은혜 받았으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다 잡시다. 더 많이 끝까지 계속 주님이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귀 쓰임 받읍시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의 멸류관을 쓴 사람도, 영광의 멸류관 쓴 사람도, 또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주 앞에 찬송할 사람들이 각각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나도 그 무리 가운데 꼭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 단 한 번 맡긴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일생 동안 맛이 변치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주를 따라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날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소한 일, 치사한 일에 내 열심과 힘을 다 쏟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우리가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내 주인은 예수요, 내가 일하는 법칙은 주의 뜻이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라 하여 우리 다름질이 주께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